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과 33장 10절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만남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설 연휴는 잘 보냈죠? 여러분,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6월 말까지 출석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6월 말까지 출석을 꾸준히 잘 하면 저희가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준비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쓰는 일종의 달력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면 또 저희가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장 정도 할 수 있는 그 분량으로 마가복음을 한번 필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조만간 택배가 하나 갈 수 있는데 그 가면 받아서 이제 같이 이제 필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설 연휴도 잘 보냈으니 이제 다 함께 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고 여러분 올해도 다 화이팅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이 꿈을 꾼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한번 낼게요. 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얘기를 하면 저랑 겹쳐가지고 잘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으로 제가 이제 객관식인데 이제 4번까지 문제를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번호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퀴즈를 낼게요. 자,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이었는데요. 야곱은 당시에 자기 형제인 누구누구로부터 땡땡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야곱의 형이자 이삭의 첫째 아들인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네, 1번 아브라함, 네,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채곱창, 4번 에서입니다. 네, 정답을 아는 친구 채팅으로 한번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맞힌 친구들에게 네, 거의 다 맞췄죠? 네, 맞힌 친구들에게 제가 하리보 같은 간단한 이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 주 말씀의 주인공은 이 에서의 동생인 야곱인데요. 베델 사건 후에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요. 일단 외삼촌인 라반을 만나서 거기서 신부감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신부감을 찾기 시작하는데 라반에게 딸이 2명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인데요. 야곱이 먼저 사랑한 그 딸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반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 7년 정도 일하면 라헬을 이제 아내를 줄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년을 이제 뼈 빠지게 노동을 하게 되죠. 이 부당한 고용이에요. 이 7년 동안 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이제 라헬과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상한 핑계를 들어서 야, 우리 집안에서는 그 맏언니부터 시집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레아부터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레아부터 결혼을 했고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면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 소위 낚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14년을 뼈 빠지게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내와 이제 몇몇 아내들로부터 이제 자녀를 쭉쭉 얻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라반을 떠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이제 야곱이 하게 되는데요. 또 그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일당 같은 걸 좀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야곱이 양떼와 염소떼 중에 특정한 조건을 갖춘 가축떼들을 이제 자기 몫으로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14년 동안 속았잖아요. 그게 억울했는지 이제 속임수로 그 유전자 조작 비슷한 걸 해요. 그래서 그 양과 그 조건에 맞는 염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조작을 하죠. 일종의 복수극을 한 셈입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점점 야곱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제 이걸 눈치챈 야곱이 라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이제 라반이 또 이걸 알아채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또 따지기 시작하죠. 그랬는데 이제 하마터면 이제 라반에게 좀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다행히 평화롭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향으로 잘 돌아가면 되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에서가 고향에 있죠. 그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 축복을 뺏었으니까 이 녀석 죽여버리겠다 이런 기세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도 본인이 좀 잘못한 걸 아는지 이게 좀 양심에 찔렸나 봐요. 그래서 에서 편으로 정찰도 보낼 겸 의중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보고하는 내용이 32장 6절인데요. 네, 제 화면에 있는 승록이 혹시 그 성경 읽기가 가능한가요? 승록이 혹시 읽기가 가능한가요? 어려우면 이제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려고요. 승록이 음소거 해제해야 됩니다. 음소거 해제가 안 됐습니다. 승록이 읽기가 안 되나요? 네, 그러면은 유나 혹시 성경 읽기가 되나요? 음소거만 해제해 줘도 돼요. 네, 그러면 32장 6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네, 고마워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게 그 400명이 그 나중에 보면 400명의 장정, 그러니까 청년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 400명을 거느리고 왜 오는지는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자기를 지켜주는 용도인지 아니면 야곱을 쳐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려는 의도인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야곱이 생각하는 그거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공격 의도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할 만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어서 취하는 조치를 보면 일종의 피난 대책을 세워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게 좀 길지만 구조 정도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들어갈 때는 혼자 갔는데 이제 두 무리를 이루어서 나왔다 하면서 은혜로 받은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11절에 비로소 자기의 간구, 형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제 가족을 공격할까?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구를 하죠. 그리고 이 간구는 그 12절에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씨가, 네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에서가 자기 가족을 치면은 조금 그 거시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도가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언급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겪을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이런 기도의 모델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참고를 해도 좋을 정도로 참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좀 많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야곱이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무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고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보내죠. 그렇게 대부분을 이제 먼저 그 강을 건너 보내고 가족들과 밤을 지새우다가 가족들도 마저 보내고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던 야곱에게 웬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씨름을 하자고 하는데요. 그것도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성경에서도 안 알려져요. 이 그림에는 좀 천사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려놨는데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그린 이유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야곱을 못 이긴다라고 판단을 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쳐버립니다. 근데 관절이 완전 어긋나 버리죠.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전공이 이제 사기와 이 눈치였잖아요. 그래서 사기와 눈치에 능한 우리 야곱이 이걸 눈치를 채서 이 사람은 좀 범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씨름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축복 안 해주면 못 갑니다 라고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죠. 그리고 씨름을 먼저 해놓고 이제야 통성명을 시도하는데요. 그 사람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저 야곱입니다 라고 하고 이 사람이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희가 제 화면에 보이는 서희가 잠시 음소거를 풀고 28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네, 고마워요. 네, 여기 보면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을 합니다. 비슷하게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야, 너 이름들 다 일본식으로 바꿔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름만 바꾸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랑 비슷하게 그 조선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무튼 야곱은 원래 이름이 뜻이 이제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뭐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 외에도 그 사기꾼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라는 그게 되죠. 그래서 이 인물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 뭐 이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비겼다. 이게 좀 우리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데 뭐 직접 오셔서 하셨는지 뭐 하나님 대리자를 보내셨는지 이런 건 몰라도 일부러 비길 정도로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천사같이 보이는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한 것처럼 야곱도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사람이 그거 알 필요 없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 앞서 야곱이 요구한 것처럼 축복만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살아남았다라는 의미로 이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습니다. 약간 의기양양해 보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도 받고 축복도 이제 얻었으니까 좀 그럴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31절에 보면 허벅지 관절이 완전 어긋나가지고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완전히 대가가 없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에서 형을 만나러 가던 상황이죠. 이게 해가 뜨고 에서가 오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야곱이 처자식을 나누어서 배치하고 에서에게 거듭 절을 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때 에서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의외로 감동의 제외를 한 거죠. 이렇게 감동의 제외를 한 다음에 야곱이 자신이 가져온 예물들, 선물들을 이렇게 거듭 권하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면서 계속 그 거절을 하는 에서에게 선물을 계속 권하죠. 에서가 야곱을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용서해 준 것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형제가 감동적인 화해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과 씨름을 하고 거기서 새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한 셈이었고 그래서 거기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죠. 그리고 곧이어 에서와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에서와의 화해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과의 씨름 이야기가 들어있죠. 야곱은 이 씨름 이전에는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씨름,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겼는데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허벅지를 맞아서 절뚝거리는 대가를 좀 치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이제 형제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이야기로부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변화에 필요한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에는 이 브니엘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변화를 겪은 게 아니라 허벅지를 부상을 해서 이제 다리를 저는 그런 대가는 좀 치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에게 봐주셔서 비기는 결과가 나오게 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일종의 준비였죠. 뭘 위한 준비였냐면 두 번째 에서와의 화해, 만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오늘 읽은 두 말씀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공통적인 말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비단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향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건 마치 야곱이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에서가 야곱과 만나서 화해를 할 때 야곱이 그 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해준 그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에서를 만나 화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용기를 얻어서 에서를 만나 화해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까 광고한 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출석한 것처럼 오늘 출석 이벤트를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이제 출석을 쭉 할 거고요. 이제 꾸준히 출석한 친구들에게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순절을 맞아서 이제 마가복음을 필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제 택배가 하나씩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틀에 한 장 정도씩 해서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다 필사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혹시 또 추가로 광고하실 건 있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도 평안하고 즐겁게 보내요. 네, 택배 오면 받아주고 네, 주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안녕.